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번째, 11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절차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술, 독주나 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요. 그렇게 들어갔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됐고, 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려야 했고, 또 제사장은 정결하게 자기를 씻은 후에 지정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됐고, 또 번제단에서 붙인 불을 향단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성소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1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면요,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을 이기며 그 고난을 통해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 또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생각해요. 또 고난은 내가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고난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러 왔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죽음에 갔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승리하러 왔다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까?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 앞에서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 거죠. 바보 같은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 얻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또 믿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볼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데요, 그분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진짜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언제로부터 온 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 안에 누가 계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이고 신약에 오신 분이고 구약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 분인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 또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세기에도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미 창세 전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주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준비되었던 그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됨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인 거예요. 누구에게 역사하셨다고요? 과거 그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에게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선지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말이에요. 프로페테스. 그런데 70인명에 보면 이 선지자는 구약의 나비, 프라핏, 에스파뇰로 얘기하면 프로페타를 이렇게 설명한, 그 번역한 단어를 바로 이 프로페테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 구원을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역시, 예수님을 통한 고난 역시 그것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졌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요, 어떻게 증거되냐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증거돼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계속 전하려고 연구했던 거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잠잠하고 함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아마 중간에 다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은 포기할 겁니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포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잠깐 오는 또는 어려움과 또는 실패와 슬픔과 절망과 낙심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을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의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준비하심 속에서 마침내 한 영혼이 그렇게 내가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얼마나 세상이 가소롭게 여기겠어요. 야, 너희들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고 베드로가 그 복음의 역사 뒤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대. 우리 자신의 사욕,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우리 모든 행실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바라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다가 이제 그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목표를 붙잡고 있고 내 욕심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이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내려놓을 것도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운행해 가시도록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여잡고 움직여 가실 때 내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 없이 홀로 섰다면 다윗은 100% 죽었을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또 그 장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런 힘과 능력, 이 구원 얻은 사람의 능력,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운행해 가실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의 삶을 지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계획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내 삶을 붙잡고 있다면 오히려 약해지는 거죠. 야, 이게 믿음의 반전 아닙니까? 믿음의 반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여러분이 여전히 잡고 가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선하다. 네, 거룩하다. 하기오스란 말이야. 이 하기오스란 말은 거룩한 또는 신에게 바쳐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삶은 뭔가 이렇게 좀 말도 이렇게 단어를 철저하게 잘 이렇게 구별하고 또 옷도 이렇게 정결하게 입고 성경책도 함부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냐고 이렇게 들고 다니, 이런 게 거룩한 건가? 아니에요. 거룩한 그 하기오스의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언제 결정됩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이미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구별되면 그 삶은, 그 목적은 분명히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거. 물질. 여러분,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흥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그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코리안 BBQ 3호점 이게 개업할 때 기공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공부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은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이만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 사업은 거룩한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일 마찬가지예요.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또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그 일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선교하는 일 하니까 그건 거룩한 일이고,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니까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그 일도 여전히 거룩한 일인 겁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사업 문 닫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은 딱 문 닫으면 그게 다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면 그 일은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일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왜 꼭 주일이냐? 그리고 주일에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교대 근무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교대 근무하고 못 나오고 그러면 막 그게 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으로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복음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고 정확한 그 목적을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후원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주일날은 일 안 하고 그러신 분들만 나를 후원해 주나? 아니요. 그런 분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드리는 그 후원금은 잘못된 겁니까? 그런 후원금을 받을 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더 가슴이, 이 아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이렇게 거룩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쉰다고 거룩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일 때 거룩한 사업장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진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라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업을 이루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정치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직장을, 또 사업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 물질의 목적이,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물질을 떼어드리고, 내 시간을 떼어드리고, 내 삶을 떼어드리고, 내 삶의 목적을 떼어드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 가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때부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삶과 또 내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실 때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어때요?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지금 거룩한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인생이 되는, 그리고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풀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로 세우시려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복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들, 또 행복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 기술학교, 신학교를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저희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선한 일을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 없는 복을 누리고 제한 없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저희 같이 나눴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미 계획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기업이고 거룩한 사업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이며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캠퍼스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복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